사랑하는 정윤교회 언니, 오빠 친구들. 지난 한 주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안 걸리고 잘 지냈나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다시 만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목사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없어져서 보고 싶은 친구들, 선생님과 다 같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 하나님과 함께 아주 씩씩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은요 우리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전해줄 아주 기쁜 소식 하나가 있어요. 우리 아마 다음 주부터는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유년부는 유년부실에서 초등부는 초등부실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에는요 교회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도 또 배울 건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배울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 있는 친구들은 다 성경을 펴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울 건데요.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 다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전사님하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전우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줄 사진 하나가 있는데 아까 잠깐 나왔었죠? 우리 어떤 동물의 사진을 우리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동물은요 레서 팬다라는 동물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거 들어본 적 있나요? 전사님은 이 동물을요 에버랜드 가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야 진짜 귀엽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동물은요, 정말 귀여움이 2배, 3배, 4배가 되게 하는 어떤 행동을 아주 자주 하곤 해요. 어떤 행동이냐면요, 요 다음 사진에서 볼 수 있는데, 야, 요런 행동, 어떻게 다른 레서 팬다를 만나게 되면 여기 있는 사진처럼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양손을 만세하는 것처럼 뻘떡 들고 이렇게 행동한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 진짜 귀엽죠? 그러면요, 우리 친구들, 얘네 요 레서 팬더들은 왜 다른 친구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설마 사람들처럼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전사님이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얘들은 왜 이러나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런 레서 팬더의 행동은 동물들의 습성과 동물들의 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동물들의 세계, 동물의 세계는요, 어려운 한자말로 한마디로 정의하면 약육강식이라는 한자로 정리할 수 있대요. 이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약한 동물은 먹이가 되고 강한 동물은 그것을 잡아먹는다 라는 뜻이에요. 이 약육강식의 세계, 이 동물들 세계에서는요, 약하다면 남들보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정말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남들보다 강한 동물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계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동물들은 절대로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남들보다 더 강하게 보이려고 자신을 꾸미고 자신을 과장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레서 팬다들도 이런 동물들의 습성을 너무나도 강하게 그들 나름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이 레서 팬더들은 자신들이 너무나도 작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남들보다 크게 보이려고 뻘떡 일어나서 이렇게 크게 보이려고 손도 크게 위로 올리고 서로를 나는 강한 레서 팬더다, 나한테 까불지 마 이놈 하면서 저렇게 아까 내가 변호사님이 보여준 사진처럼 행동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동물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자신의 약한 것을 어떻게든지 숨기고 자신이 남들보다 강하다고, 나는 이렇게 강하다고 보여주는 이런 동물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천사님은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도요, 이런 동물들처럼요, 자신의 약한 모습은 어떻게든지 숨기려 하고,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강한 것, 이것은 어떻게든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봐요.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뿔싸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빵점 맞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어떤 사람이 내가 빵점 맞은 것을,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빵점 맞은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알리려고 하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모습 본 적 있어요? 야, 나는 빵점 맞았다, 얘들아 나 빵점 맞았어 라고 하는 어떤 친구의 모습 절대 볼 수 없죠. 시험을 못 봤다면 절대로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너 몇 점 맞았는데? 라고 물어보면 딴소리하고 절대로 몇 점 맞았는지 이야기하지 않죠. 오히려 내가 잘한 것, 내가 잘하는 것, 또 100점 맞은 것, 그런 것이 있다면 나 100점 맞았는데, 나 영어 잘하는데, 나 수학 잘하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강한 모습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죠. 그런데요, 우리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동물들처럼 자신의 약한 것을 알리려고 하지 않고 강한 모습, 내가 잘하는 것만 보여주려고 하지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의 이런 행동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가 더욱더 멋지게 해낼 수 있는 것보다는요, 우리의 약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우리와는 다르게 우리의 겉모습, 똑똑하고 예쁘고 멋진 모습보다는요, 우리가 숨기고 싶은 것, 우리가 없애고 싶은 약점에 대해서 찾으시고 그 약점에 관심을 갖고 그 약점을 살펴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래요. 정말 이상하죠?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더욱더 멋지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어야지 하나님도 좋으실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잘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우리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약한 모습에 관심을 가지시는지 오늘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읽고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말씀. 우리 친구들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 고린도후서는 누가 기록한 말씀일까요? 누가 했을까? 베드로 사도가 했을까요? 아니면 요한 사도가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예전에 고린도 전서 말씀을 같이 배웠었죠? 그때 한번 전도사님이 고린도 전서는 누가 쓴 거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해 준 적이 있었을 거예요. 고린도 후서도 그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분이 똑같이 다 기록한 건데 누구였죠? 바로 바울 선생님이 기록한 말씀이랍니다. 그럼 한 번 더, 또한 다른 질문. 그럼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 선생님이 누구에게 보낸 걸까?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죠. 고린도 후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 바울 선생님이 보낸 편지였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을 보니까요, 고린도 전서는 바울 선생님이 보낸 첫 번째 편지이고 고린도 후서는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로 보낸 두 번째 편지라는 거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친구들,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 선생님이 기록하셨는데 이 바울 선생님이 언제 태어난지도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바울 선생님이 언제 태어나셨을까? 바울 선생님은요, 5년에 태어나신 분이세요. 5년. 1995년도 아니고 2005년도 아니고 그냥 진짜로 5년. 지금으로부터 2015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세요. 2015년 전. 옛날에 태어나신 바울 선생님. 그 시대에는요, 당연히 인터넷도 없을 것이고 당연히 핸드폰도 전화도 아무것도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라면, 그 사람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오직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였답니다. 그런데 이 편지도 지금과는 다르게 자전거도 없는 시대고 또 오토바이도 자동차도 아무것도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려면 어떤 사람을 많은 돈을 주고 고용해서 그 사람한테 이 편지를 들고 가서 전해주라고 하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 사람이 편지를 들고 또 걷고 걸어서 또 어쩔 때는 배도 타고 또 어쩔 때는 말도 타고 가야 됐기 때문에 내가 당장 오늘 편지를 보냈다고 해서 이 편지가 한 달 후에 도착할지 아니면 6개월 후에 도착할지 아니면 1년 후에 도착할 수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했답니다. 그렇다 보니 편지를 어떤 사람에게 보낼 때는요, 그 편지는 저 쬐끄만한 종이에다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 진짜 중요한 말만 가득 적어서 보내는 수밖에 없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편지를 보낼 때는 어떤 한 사람한테 보낸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가득 적어서 절수에게, 영희에게, 순이에게, 또 짱구에게 모든 많은 사람들한테 보낼 수 있을 정도로 편지에다가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적어서 보내곤 했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도 이와 같아요. 바울 선생님은 어떤 한 사람에게 보내기보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가득 적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거예요. 그러면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모두가 함께 모여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 모두가 모이고, 또 고린도와 좀 가까운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또 불러서 같이 어떤 편지 내용이 있나 보고, 또 다른 사람들도 불러서 같이 보고, 이렇게 편지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읽어보도록 했답니다. 그렇다 보니 편지에 쓰여 있는 내용, 편지의 내용들은 금세 이곳저곳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곤 하였어요. 그렇다 보니 편지를 적을 때 절대 내 약점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만, 내가 또 어떤 제가 로마의 황제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라는 나를 높이고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이 당연히 그 편지에 담겨 있었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울 선생님은요, 자신의 약점 또한 기록해서 편지로 보냈답니다. 이렇게 약점을 기록하게 되면요,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바울 선생님의 약점을 알게 될 거고, 또 다른 도시의 사람들도, 또 다른 사람들도 이제는 모두가 바울 선생님의 약점에 대해서 알게 될 텐데, 바울 선생님은 그것에 대해서 적어서 편지로 보냈어요. 당시에는요, 바울 선생님을 의심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님은 자신의 약점을 적어서 고린도 교회로 보냈답니다. 우리 친구들, 바울 선생님이 자신의 약점이 어떤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본문을 보게 되면요, 바울 선생님은 내 몸에 가시가 있다고 적어서 보냈답니다. 이 가시가 뭘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이 가시에 대해서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정말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바울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요 약점이 바울 선생님을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게 했던 것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은 우리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서 걱정했지만,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에휴, 바울 막 까불고 뭐 자기 잘났다고 하더니 쌤통이다 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놀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났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렇게 바울 선생님을 괴롭게 하는 가시, 약점이 있다 보니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께 이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한 번뿐만이 아니라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것을 좀 없애주세요. 이것이 없다면 제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 스님의 기도를 듣고 대답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울 선생님께 말씀하셨어요.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한 번 더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이게 뭔 소리일까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왜 병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바울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더 이상 기도하지 말거라.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말거라. 이거는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 선생님이 안고 있는 그 약점, 그 병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고쳐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울 선생님의 대답도 정말 놀라워요. 바울 선생님은 이것에 대해서 기쁘다고, 나는 기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 바울 선생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바울 선생님은 기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전도사님이라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요, 아니 하나님의 종인 제가 이렇게 힘들고 약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안 고쳐주실 거예요? 라고 여러 번 기도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고쳐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 에라이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네,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어 라고 하면서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하죠?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뭐라고 하세요? 전사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울 선생님이 편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기록했어요.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바울 선생님은 기쁜 것을 넘어서 내 약점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약점을 기뻐하고 또 자랑하겠대요. 정말 이상하고 이상한 것 같아요. 왜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무 고쳐주시지 않으니까 그냥 다 포기하고 아유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라고 행동하는 걸까요? 우리 바울 선생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은요, 우리 같이 처음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바울 선생님이 기뻐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선생님이 자신의 약점, 자신의 아픈 부분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었던 건요, 우리가 같이 아까 봤던 말씀에서 빨간 글씨로 써 있었듯이 하나님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 약점과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 약점이 내게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기뻐했던 거랍니다.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리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은 기쁘다고, 나는 기쁘게 이 나의 약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바울을 너무나도 괴롭게 하던 이 가시, 사탄이 줄 것 같이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게 하고 나를 약하게 하는 이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고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겸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은 기쁘다, 나는 자랑하겠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거랍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사람들은요 절대 약한 것을 어떻게든지 약한 것은 숨기고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고 또 모자란 모습이 있다면 절대 남들에게 밝히려고 하지 않아요. 나를 괴롭히는 어떤 가시, 나를 괴롭히는 어떤 약한 점이 있다면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보다는 혼자 숨기고 끙끙 앓면서 어떻게든지 혼자서 해결해 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 진짜 강한 사람은 그 약점을 꽁꽁 숨기고 강한 것만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강한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을 붙잡을 수 있는 자신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강한 사람이라고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자신의 약점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었답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다고 해서 바울 선생님은 자신의 약점을 온 동네에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떠벌리면서 이야기하라는 것까지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을 기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약점을 맡기고 하나님의 강함을 의존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연약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바울 선생님은 다시 한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답니다. 우리 친구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나에게 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못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절대 그것을 숨기고 혼자서 난 어떻게, 나는 못난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한 분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걱정하고 혼자 슬퍼하고 혼자 그 약점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그 약점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 저에게 더욱더 큰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해결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욱더 강하고 놀랍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라운 방법으로, 더욱더 우리가 생각도 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요셉처럼 우리 친구들을 더욱더 높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정말 알맞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우리 친구들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더욱더 놀랍고 즐겁고 기쁘게 우리
우리 친구들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것을 기억하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이 점차 자랄 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어른이 될 때까지 이것을 기억해 주도록 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나의 약점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알기에 너무나도 놀랍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바울 선생님도 이런 어떤 약점이 있었고 바울 선생님을 괴롭히는 어떤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바울 선생님은 그 가시를 결코 숨기려 하지 않았고 그 가시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의 약점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존할 때 바울 선생님을 더욱더 높은 사람으로, 바울 선생님을 더욱더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들, 우리가 조금 못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럼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